오늘 제목을 구태 잡는다면 회개하라는 그 침례 요한이 하는 회개하라 그렇게 했고, 또 예수님께서도 17장에 4장 17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회개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요, 인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리가 되셔서 말씀도 영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죠. 그러나 우리는 수시로 변하고,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지만 우리는 수시로 변해서 참으로 언제 어떻게 변할지를 몰라서 참으로 무섭죠. 사람 하나를 이렇게 쓰려고 해도 무서워서 요즘은 이렇게 함부로 못 써요. 짐승이 무서운 게 아니라 사람이 무섭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전도사라도 쓰고 싶어도 무서워서 속을 알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왜 수시로 변하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리고 교단을 내주고 나간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으로 그렇게 무서운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변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 그랬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사람은 한 번 죽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때가 있어요. 다 때가 떼놓치면 버스 지나가면 손들에 소용없어요. 그래서 때를 잘 그런 게 전도서에도 보면, 그 솔로몬이 쓴 전도서도 보면 때에 대해서 한 장을 할애하면서까지 때에 대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때를 놓치면 그 뒤에는 아무리 통곡하고 울어도, 육신의 때도 마찬가지. 육신의 때도 때가 한번 자기 때가 놓쳐버리면, 자기 기회가 놓쳐지면, 자기 복 받을 것을 놓쳐버리면 그때 지나면 아무리 애쳐봐도 소용없어요. 마찬가지 영혼도 때가 지나면 소용없어요. 때 지난 그 귀신들이 큰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때 지나면 소용없어요. 때가 항상 있어요. 그 나라에서도 안철수라는 사람, 그 사람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같이 결혼할 때 넘겨줬잖아요. 해보지도 않고 넘겨줘. 서울시장은 무조건 따놓은 당상했었어요. 그런데 박원순이 넘겨준 거예요. 분수 들면서. 그 나중에 서울시장 안 되잖아요. 대통령 나오니 안 되잖아요. 몇 번 떨어지잖아. 안 돼요. 때가 있는 것이지. 그게 자기 마음대로 지금은 있다 끝나고 나면 내가 다음에 해야지. 아이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요. 때가 박원순 시장 있을 때는요, 다 된 사람이에요. 박원순 시장은 7% 8% 안 나오고 이 사람은 30% 50%가 갔었어요. 그래서 하찮게 여기고 그냥 줬어. 그래서 서울시가 그렇게 엉망진창 된 거잖아요. 이것도 대통령도 마찬가지. 지금은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아무리 해도 이제는 때가 끝났어요. 세상도 그래요. 여러분들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무슨 직업 잡는 것도 모든 것이 다 때가 있어요. 그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를 받아야지. 그 은혜 받지 못하면 때 지나면 못 써요. 내가 들을 게 있는 사람은 자꾸 들어서 자기 때를 잘 찾아서 공부도 하고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떼놓치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무한정 하나님 때를 주는 것이 아니고
또 시간이 반영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참으로 인생을 그냥 70평생 살다 보니까 그런 노하우가 있고 그런 게 느껴지고 이렇게 보면 그래요. 내가 하나님 한 명씩만 보내주세요. 한 명씩만 보내달라고. 6월 달부터 기도가 한 명씩만. 근데 한 명씩만 보내달라고 했더니 꼭 한 명씩만 보내주시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데리고 온 게 아니고 기도해서 오고 여러분들 좀 했겠지 뭐 해서 권면했죠. 보면은 그 지금 새로 오신 분이 윤갑주 씨하고 또 이두현 씨, 이동미 씨, 또 성재봉 씨, 이번에 김진숙 씨, 또 손병조 씨, 또 누가 있어? 6명이야? 6명인가? 그러니까 6, 7, 8, 9, 10, 11. 그죠? 기도해서 기도한 대로 나는 좀 더 줄 줄 알았더니 딱 그렇게만 부부간에 오고 그러고 11월 달로 하나님 더 주세요. 12월 달도 주시고 계속 기도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10월 달이 돼서 아니 누가 하나님 달짜나 지나가는데 11월 달 되는데 아니 어떻게 하지 안 주시죠? 안 주시죠. 자꾸 해서 쏠록 남편 데리고 오잖아요. 남편 데리고 생각도 안 했어요. 이게 하나님 나는 그걸 기도해놓고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아니 어떻게 역사 이렇게 자꾸 한 가정씩을 보내달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한 명씩 기도 그래. 다른 것도요 내가 기도하고 이렇게 봐요. 막 내가 죽겠다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 일을 이렇게 이루어 주시는 걸 보면 이건 이거구나. 다시 물어보고 하나님 이 기도 응답이에요 이게 물어보면서 하나님 일이니까요.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해 주셔요. 응답 못 받으면 잘못된 거지. 응답 안 받으려면 뭐로 기도해? 응답 안 받으려면 뭐로 기도해요? 응답 받으려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네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한 것이고 구하여도 얻지 못한 것은 잘못 구함이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성령으로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그렇게 기도해야죠. 그래서 기도할 때 항상 성령 인도해야 돼요. 시작할 때 하나님 내가 지금 기도할 텐데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해서 자꾸 응답받아가는 그런 재미가 있어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 그런 응답도 없이 어떻게 폭폭하고 답답해서 계신가 안 계신가도 모르고서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응답받으려면 하나님 변하시는 분이 아니고 영원하신 분이고 반드시 자기 하신 말씀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기도를 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기가 변치 않기 때문에 한번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반드시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그대로 나가면 그걸 그대로 응답을 해주시는. 그래서 주님과 사귐을 갖고 주님과 함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역사를 하시지 않으면 참으로 얼마나 답답하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무슨 신앙이 돼가요? 종교화 돼버리는 거예요. 응답받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러나 인내하고 또 인내해야 되죠. 신앙은 인내예요. 인내하다 보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차곡차곡 역사를 해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은 뭐냐? 주님과 사귐을 갖는 거예요. 사귐을 갖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네 독자 이삭을 드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한 거예요. 이게 사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말씀이 내 안에 항상 계셔야 돼요. 말씀이 있다는 것은 내가 빛 가운데 거한다는 거예요. 왜? 말씀이 빛이니까. 무슨 얘기 아시겠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말씀이 빛이니까 빛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영혼이 훤히 비춰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과 사귐이 있는 거죠. 어둠에 거하는 자는 말씀이 속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항상 있어서 내가 무슨 결정을 한다든지 무슨 할 때에 하나님 말씀이 나를 주관을 해주셔야 돼요. 인도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럼 말씀이 내 안에 없는 사람들은요, 아니 내가 시험 좀 한번 봐야 되겠네. 인터넷 나가니까 안 할래. 말씀이 없는 사람은 무슨 일을 당하면 자기 인간적인 얘기를 하고 허둥지둥 얘기를 해요. 말씀이 없는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을 그렇게 물어보면 잘못 대답하는 거예요. 아니 11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이, 초신자가 물어봐 11조를 드려야 되는 거냐고. 그러면 초신자가 무슨 상관이 있어? 똑바로 얘기를 해줘야 되지. 이건 하나님의 법이고, 이렇게 해서 네가 하나님이 왔다는 그게 증거고, 응? 그리고 네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고 하나님의 드림으로 네가 복을 받는다. 이래야지. 그 교육상 하는 거라고. 응? 교육상 내가 여러분들한테 11조 하라고 설교해. 지금 내가 교육하는 거요? 여러분들 내가 여러분한테 교육합니까 지금? 응? 주일날 설교할 때 내가 여러분들 교육해? 교육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대언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셔야 할 말씀을 내가 대언해 주는 것이지, 그게 법이고 그게 진리고 그 말씀대로 살으라는 것이지 무슨 교육이요 그게. 아니, 착각을 하면 안 된다니까. 또 아니 대신방을 이번에 신방한다 하니까, 신방이 뭐냐니까, 목사님이 성도가 어떻게 사나 두루 보려고 간대야. 아니 내가 성도가 사는 거 두루 보려고 가? 보려고 안 가요. 주님께서 뭐라 그래서 네 집에 가든지 네가 가서 평안을 빌고 복음을 전하라고, 복을 주라는 거야. 복 빌으러 가는 것이지 내가 잘 사는지 못 사는지 눈에 보이니까 혹시는 모르겠네. 그러나 육신적인 거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안 갑니다.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가요. 신령한 복을 가지고 간다니까. 아니 착각들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니까. 평상시에 내가 하는 거 교육상으로 듣고 신방하자면 내가 그거 집에 잘 살아 못 사는가 두루 확인하러 다녀? 초신자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니 이게 얼마나 잘못되고 왜곡돼 가냐 말이죠. 참으로 그래서 이게 잘못된, 왜 그렇게 되냐? 그 안에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딱 있으면 11조 얘기하면 진리가 딱 들어있잖아. 들은 거 그 따로 얘기해 주면 돼요.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초신자들은, 나는 목사님이 해놨으니까 초신자들은 말든 자기는 사실대로만 얘기해 주면 되는 거잖아. 근데 그게 내 안에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자기 생각하는 거야. 자기 말을. 그럴 수가 어디 있어. 그게 어둠에 있는 거예요. 그게 진리가 없는 거예요. 그게 거짓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참으로 폭폭해. 그렇게 내가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 말씀이고, 고넬료 가정은 베드로가 왔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해서 고넬료가 설교를 하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들이 설교를 들었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 설교를 들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설교를 듣는다고, 나를 하나님으로 보라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설교를 내가 하나님 앞에 와 있다, 그런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지.
그게 내 안에 없으니까, 그게 내 안에 없으니까, 빛이 내 안에 없으니까 평생을 그렇게 어두움에 거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여기서 선포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 됐든 무조건 법이요, 법. 법을 선포하는 것이고 진리를 선포하, 진리의 법이라고, 생명과 성령의 법, 이게 진리잖아요. 진리의 법을 드려야죠. 구약에는 율법을 가지고 살았잖아요. 그 율법은 변한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율법이 변화해야 돼요. 율법 자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이 변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을 그렇게 아무렇게나 막 해도 되는 것이 아니요.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 아니, 나한테 벌써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 그럼 들을 때마다 교육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요. 11조 얘기하면 교육상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다른 교회는 그걸 안 해주는데 목사님은 교육상 얘기해 주는 거라 알으라고. 그게 아니요. 반드시 해야 돼. 반드시 해야 된다니까. 그래야 복 받는다니까. 여러분, 11조 반드시 해야 복 받아요. 그거 안 하고 복 받아? 아니, 돈이 신인데 어떻게 그 사람한테 복을 줘? 하나님이 신이 돼야 되지. 돈이 신이 되면 복 줘요? 돈 그 자녀에게 깔아 뭉개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나는 당신만 필요하니까. 똑바로 알려줘야지. 그게 뭐냐? 말씀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참으로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를 정도로 참으로 비참한 상태가 요즘에 나타나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지? 응? 11조 내가 교육 아니라고 그래? 여러분, 그러면 안 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명을 얻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죄의 담이 있었어요. 죄의 담. 죄의 담. 먹지 마라, 먹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죄의 담이 있어서 막혔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갈 수가 없어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 성막에다가 또는 성전에서 휘장이 가려져 있어서 그 휘장 때문에 가지 못했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휘장을 거쳐버리고 다음에 죄의 담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집도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에도 보니까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 육체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음부라는 지금 이 선악과를 먹음과 동시에 온 인류는 이 음부라는 이 우주 안에 다 갇힌 거예요. 죄를 지면 감옥에 들어가요. 우리나라는 그런 것이 많지 않은데 감옥에 들어가면 보석금이라는 걸 내요. 보석금. 미국 같은 데는 들어가면 다 돈만 많이 주면 나와요. 보석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판결해서 보석금 내서 판결해서 죄가 되면 들어가 버리고 아니면 나와 있고 그러거든요. 보석금을 내는데 우리는 이 감옥이라는 곳에 이 마귀가 주인이 돼가지고 갇혀 있는데 예수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보석금을 내고 우리를 자유의 몸으로 풀어주신 것이 우리예요. 쉽게 생각하세요. 그냥 보석금을 낸 거. 그 보석금이 얼마냐? 그 보석금이 얼마냐? 하나님의 아들이 목숨을 내놓아야 될 값이란 말이에요. 대단한 거잖아요.
우리 한 사람의 목숨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 신이 이 땅에 오셔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그 목숨을 내놔야 될 정도로 비싸다, 그 소리. 여러분들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목숨을 내놓고 보석금을 줘놓고 우리를 지금 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 몸이 돼서 풀러 나와서 지금 주를 섬기고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우리에게 주고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3절 4절에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어요. 이거 우리 하율이도 외워요. 그냥 교회에서 외우라고 해서 그냥 다 외워버려. 지금 내가 읽은 거 이걸 외운다고. 뭔 뜻인가도 모르고 외우라고 해서 외웠겠지.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보석금을 주고 풀어줄 그 일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미리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말씀대로 예수는 오셔서 보석금을 지급했어요.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멜령을 쓰시고 그리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풀어내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대신 그 일을 감당을 하신 거예요. 또 보면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십니다. 당연히 하나님 아들은 부유한 분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지 창조주신데 주님은 창조주시잖아요.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그가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랬잖아요. 빌립보서에도 1장에 보니까 그가 보이지 않고 보이는 모든 권세를 그가 지으셨다 그랬잖아요. 이처럼 세상 만물을 지으신 분이에요. 누가? 우리 주님이. 그분이 다 그분 거죠. 그런데도 오셔서 가난하게 사신 거예요. 나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주님이 돌 뒤가 없는 거예요. 머리 둘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난하게 사신 거예요.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가난하게 살면 안 돼요. 왜 가난하게 살아? 주님이 대신 가난하게 살았는데 부유하게 살아야죠. 못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뜻 아니요. 하나님 뜻은 부유하게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거예요. 그렇다는 사실을 성경에 나와 있잖아.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후서에 나와 있는 거잖아. 우리는 성경을 믿고서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 지금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성경에 나와 있는 것도 못 믿으려면 뭐하러 예수 믿어? 성경에 나와 있는 건 100% 믿어야 돼요. 이게 법이라니까. 오늘날의 법은 예수가 하신 말씀이 법이에요. 성령이 하신 말씀이 법이라니까. 이걸 믿고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를 가장 지금 어렵게 만드는 게 뭐냐?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거,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가로막고 있는 게 뭐냐? 고린도서 10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모든 이론이에요. 모든 이론. 세상 이론. 인간의 인격적인 이론을 얘기해요. 이 이론이 뭐예요? 인간의 자기 생각이에요.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환경, 자기 지혜, 이 모든 것이 자기 육신에 생각하는 모든 마음으로부터 생각되는 모든 자기 것이 이게 이론이거든요. 자기 이론입니다. 자기 선생, 하나님보다 높아진 선생, 죽어도 하나님 것을 안 믿으려고 그래. 하나님 말씀하는 것은 저 밑에 놓고
직걸로 살으려고 하는 거. 이게 바로 모든 이론이에요. 그 이론을 믿음으로 파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만이 이걸 파는 강력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그거 파는 거라고. 그거 파는 거. 그거 파지 않으면 살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지금도 무슨 얘기하면 자기 생각하라. 내 생각에는 이렇다고. 나만 이런 사람이 그랬잖아. 그 얼마나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아람 군대 장관이요. 그때 이스라엘은, 유대민족은 그 아람 나라에 속국에 있었어요. 왕도 꼼짝도 못하고 장군한테 쩔쩔매야 돼. 왕도 그거 갔다 오면 밖에 나가서 무릎 꿇고 절해야 될 판이요. 근데 일개 이 뚱그레기 선지자 하나가 그 사람들 볼 땐 선지자로 보긴 합니까?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그거 먼 데서 예물을 가지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콧배기도 안 비고 여자 하나 시켜서 야 저기 가서 목욕 7번 하러 간다고. 이런 무례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내 생각에는 저거 와서 자기 머리에 손 얹어서 병든 곳에 한 채 손 얹어서 나는 고쳐줄 줄 알았는데, 자기 생각이요. 그게 자기 이론이에요. 자기 모든 이론. 그게 자기 생각은 그럴 줄 알았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 생각은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생각은 그거 파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무진장 어렵습니다. 자기 생각을 딱 예수님 말씀 밑에다 딱 집어넣어놓고 자기 생각엔 거기다 무덤 파듯이 쫙 팔아 날마다 죽어버려야 돼.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만 행하는 그 길이 바로 신앙생활에는 기본적인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줬어요. 율법을 줬어요. 율법을 주니까 그 율법이 뭐냐? 그 율법이 그거 너희들 구원받으라고 준 법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몰랐죠. 죄를 깨달으라는 법이라고 그래요. 죄를 깨달으라는 법. 나는 죄인이다. 왜 죄를 깨달으냐?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고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줘서 육체를 예법을 만들어 가지고 죄인임을 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하는 것은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거 하는 것이 아니라, 아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은 이건 아니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침례를 받으면 누가 돼요? 침례 요한의 침례를 받으면 뭐가 될까 그 사람이? 침례 요한이 침례를 받으면 그 사람은 뭐가 돼? 이제 그 다음부터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침례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옴으로 인해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모기가 은혜 받으러 돌아다니는 것 같아. 침례 요한의 침례를 받으면 내가 누가 된다? 죄인이 돼. 그럼 죄인이 되면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오셨어? 죄인을 위해서 오셨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예수님한테 갈 수 있는 자격이 생겨 안 생겨? 그때부터 생기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은 침례를 받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면 그때는 예수가 필요해진 거예요. 이제 죄인이니까 필요해졌으니까 예수한테 갈 수 있는 자격이 생겨서 구원함을 얻는 거예요. 이게 여기 침례 요한 얘기는 물침례, 이건 죄인이 되는 침례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자체가 죄인이요. 그냥 이방인들은 그들은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거지. 그 택한 백성이라서. 그래 그들은 죄인이 돼야 돼. 지들이 의인이라고 했으니까. 그래 죄인이 돼서 예수 앞에 오는 것이고,
이방인들은 뭐요? 처음부터 죄인이요. 죄인이가 그냥 우리 누구한테 가면 돼요. 자기가 죄를 고백하고 주님한테만 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주님 와서 어떤 죄를 우리의 죄를 사해줘? 어떤 죄 사해줘? 첫 번째는 대속죄를 사해. 대속죄, 원죄, 아담이 지은 죄를 사해. 제일 먼저 그걸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 죄인이 된 죄, 죄인이 의인으로 만들어주는, 그걸 주님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해결해 주는 게 그거예요. 그걸 우리는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임, 나는 몰랐습니다. 나는 지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해야 돼. 이제 그 사람들이 죄인을 고백을 안 한 사람이니까 물침대를 받아서 예수께로 오지만, 이방인들은 처음부터 죄인이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 저기서 그렇게 몰랐습니다, 이거 고백하면 그 고백 한 번만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의인으로 되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은 대속의 죄예요. 아담이 지은 죄는 죄인이 된 죄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대신 하나 죽어줘야,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줘야 해결되는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누구요? 지금 예수 믿기 전에 다 누구요? 죄인이고 첫사람이요. 첫사람 아담이요. 우리 다요 아담이요. 아담의 첫사람 아담에서 다 넝쿨 받아가지고 그냥 수천억 사람이 그 넝쿨 하나에서, 씨 안에서 나타난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은 둘째 아담이에요. 두 번째 오시는 첫 아담이고 둘째 아담이고 마지막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두 사람뿐이 없어. 예수님하고 12제자하고 걸으면 몇 명이 걸어가는 거예요? 응? 예수 12제자하고 예수님하고 13명이 걸어가. 그럼 몇 명이 걸어가? 실질적으로는 영적으로 몇 명 걸어가? 2명 걸어가지. 첫사람 아담하고 둘째 사람 아담하고 두 사람 걸어가는 거예요. 뭔 얘기 아시겠죠? 그래서 첫사람이 죄를 졌으니까 요 사람의 죄를 둘째 아담이 짊어져줘야 요 사람이 죄가 사함 받는 거예요. 예수님, 둘째 아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줬음을 믿습니다. 이 죽어준 이 고백을, 믿은 공로를 내가 믿고 의지하면 그게 바로 죄사함 받는 거란 말이지. 아담의 죄가 사함을 받는 거예요. 오케이? 이걸 알아야. 이걸 모르면, 그러니까 내가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예수님의 육체는 뭐가 육체가 됐어요? 말씀이 육신이 됐잖아. 말씀은 뭐예요? 내가 너의 이름을 영이라고 했으니까 말씀이 영이라고. 그리고 예수님의 영혼은 뭐예요? 하나님이셔. 그런데 우리는 껍데기가 뭐예요? 육체가 흙이에요. 그럼 우리 속에는 뭐가 있어? 영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육체 껍데기가 목숨으로 죽어버리면 우리 거 영하고 같이 같아져. 우리 육체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문제가 해결된 거란 말이죠. 영의 죄를.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주님과 우리가 그런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까지 갈 수 없지.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께 갈 수 없듯이 오늘날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도 임하지를 않아요. 반드시 회개할 때만 그 일이 해결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 중에서 가장 힘드는 게 뭐예요? 자기 이론이라니까. 자기 이론 그거 안 버리면 안 된다고. 그래서 문제는 대속의 죄를 딱 주님께 해결해 줬어요. 두 번째 뭐냐? 이제 자범죄를 해결해야 돼요. 자범죄는 이미 예수님이 돌아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자범죄는 해결을 하잖아. 그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원죄는 주님이 대신 죽어줘야 되는 것이고, 자범죄는 주님께서 용서해 줘. 그리고 얼마든지 죄를 지면 뭐라고 했어? 70번씩 7번이나 용서하라고 했잖아요. 우리 보고도 그러는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시겠어?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죄를 졌어도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면 그 용서 받는다니까. 고백함으로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근데 고백을 안 하잖아 우리가.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원죄는 대속의 죄로 우리를 해서 죽이심으로 해결해 주고, 자범죄는
용서해 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로 그 채찍에 맞음으로 있었던 모든 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는 죽음을 가지고 그래 됐어. 주님께 용서를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지은 죄도 그 과거에 지은 죄가 뭐예요? 어둠에 지은 죄도 또 과거에 우리 육체로 지은 죄도 현재에 지은 죄도 다 지금 주께서 앞으로 지을 때까지 위에서 다 십자가 못 박고 죽으셨으니까 그냥 용서만 빌으면 돼. 그러면 주님께서 그 일을 해결해 준단 말이죠. 뭔지 아시겠죠? 이렇게 확실하게 신앙생활을 알고 해나가야지 그냥 하면 안 된다. 오늘 본문에서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거기 11절에요.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지 못하겠노라.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그는 누가?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타작마당을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누구요? 알곡은 뭐 콧가루 들이는 그 어떤 사람이요?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이고 그 밑에 쭉 조이는 꺼지자 머리에 들어가는 사람 누구요? 불침례 받는 사람. 그러니까 아시겠죠? 불침례 받는 사람. 지금 계속적으로 이혼 쪽으로 얘기를 하는 거 이게 성령의 불이 아니라 불과 성령이라고. 그러니까 불과 성령이란 말이죠.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그래서 성령 침례를 받는 사람은 알곡에서 곳간에 들어가고 불침례 받는 사람은 어디 들어가? 꺼지지 않는 저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것을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예수로 인해서 지금 딱 이해를 안 갈 수가 있어요. 예수로 인해서 예수님 오셔서 어떤 사람은 성령 침례 되고 어떤 사람은 불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요, 고린도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거 보고 마치겠게요. 고린도서 2장을 보면 15절에 보겠습니다. 14절부터 봐야겠구나.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내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여기도 똑같아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고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랍니다. 향기는 똑같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 똑같아. 주의 향기는 똑같이 나는데 맞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그 향기가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되고 어떤 사람은 그 향기가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는 거야. 지금 그 얘기예요. 사망에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 그런 게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오셔가지고 성령의 침례를 받게 되고 어떤 사람 오셔가지고 불침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 향기가 나타났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향기가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되고 어떤 사람은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나요.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 듣고 그게 자기에게 들으는 독소리가 된 거예요. 독이 돼서 그 소리를 듣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됐는데 그걸 제대로 들어서 소화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거 잘못 듣고서 아이고 틀렸네 하고 가는 사람이 있다니까. 이게 생명에 이르는 냄새,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똑같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향기가 똑같아요. 그게 냄새가 똑같은데 하나는 향기가 듣다서 생명에 이르지만 한 사람은 그 향기가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된다니까. 그 김용옥이라는 그 사람 같은 경우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은요
이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에게는 무슨 말씀이 됐어?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된 거예요. 이까지 얼마나 꾸덕거리고 돌아다니는지 모릅니다. 똑같아요. 불침례, 물침례, 성령 침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지옥 가고 어떤 사람은 천국 가는 것이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분이 오셔서 야 니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오. 그분은 자기 일을 갖지만 그 냄새를 맡고서 어떤 천국, 어떤 지옥, 이것이 구분돼 버린다. 그 양기 그러잖아요. 똑같은 얘기잖아요. 야 5절에 보면 14절에 보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향기니. 이런 소리 여기 봐봐요. 이렇게 잘 모르니까 이게 어떤 상태에서 이게 나왔는 거니? 이거 뭐 역사 신학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건 역사 신학의 한 종류인데 이런 거예요. 한 나라에서 장군이 전쟁하러 갑니다. 전쟁을 가서 칼싸움을 해서 전쟁에서 이겼어요. 이기면 누구를 데리고냐? 패전병들을 다 묶어서 토성수를 묶어가지고 패전병 저쪽 적군 최우두머리를 딱 앞세워가지고 패전병들 쭉 데리고 지금 이쪽에 황제가 지금 앉아 있어. 황제가 큰 연병장에 황제가 다 그 이제 버티고 앉아 있고 이겼으니까 이제 그리고 저쪽 진대 그 황제나 장군이 이제 져서 포성줄을 묶여서 이렇게 와요. 오면 이쪽에 있는 저 전쟁에 가서 승리한 그 장군이 칼을 가지고 이제 자기 황제한테 전하 승리하고 왔습니다. 딱 하면은 황제가 칼을 딱 줘서 영광을 돌리게 하고 그 장군을 칼로 그 자리에서 딱 쳐서 죽여버리고 나머지 것도 다 처치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똑같은 냄새인데 똑같은 한쪽에는 전쟁을 해서 한쪽에서는 이겨서 생명이 나타났고 한쪽에는 져서 사망이 나타나는 그런 상태를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것을 그 상태는 그 당시에는 그런 전쟁이 많이 있었으니까 그런 전쟁을 지금 빗대서 이것을 여기다가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신학에서 당시에 그 있었던 상태에서 나타난 그런 말씀이지 지금 내가 계속적으로 그래서 향기를 나타내서 생명의 일을 내면서 이렇게 잘 모르잖아요. 역사신학에서는 알 수 있도록 누구든지 금방 알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거기까지 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내가 안 하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는 것인데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해서 복음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생명으로 가지만 그 말씀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사망으로 간다니까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심판자라는 거예요. 심판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심판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 향기가 독향기를 마신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는 향기를 독으로 마시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 들어가는데도 어떤 사람은 나만 때리네? 나한테 좀 얘기하는 거네? 이거 안 되겠구나. 이러고서 빠져나가는 사람 많습니다. 똑같은 말씀 듣는데 아니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 똑같이 하는데 이게 사람이 악해서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참으로 깨달아가는 알아가는 하나님 말씀을 법으로 알아가고 그 말씀이 진리로 알아가야 되지 그냥 적당한 신앙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 진리의 복음은 초등학문이 아니에요. 고등학문입니다. 하늘나라의 학문입니다. 최고의 학문입니다. 누구도 따라올 수는 없는 그런 학문입니다. 이거 또 보고 다음에 설교하라 해도 똑같은 설교가 안 되고 또 얼마든지 설교가 다 나올 수 있고 10편, 100편까지도 나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떨렁거리고 어디가 기죽지 마시고 우리는 참으로 담대하게 누구한테도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신앙이 지금 시간이 돼서 나 예수 믿으니까 나 예배를 가야 된다고. 담대하게 얘기하면요 누구도 말 못합니다. 버덕버덕하고 쭈밋쭈밋하니까 그러지. 쭈밋쭈밋하니까 그러지. 나 예배드리러 갈 겁니다. 탁 해봐봐. 나 예수 믿는 사람이 예배를 갈 겁니다. 선생한테 얘기해봐요. 그 사람이 나 이렇게 안 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 하면 어때요? 그냥 나오면 되지.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다음에 손댈 줄 압니까? 못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를 않는 거야. 하지를 않아. 우리가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